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새벽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무안의 국제공항 사고의 유족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는 일어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빨리 와서 모든 제약이 끊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져 가고 있는데 23절에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을 괴롭혔던 그 모든 악과 죄악의 그 슬픔의 근원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 담아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바벨론에 대한 1차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읽은 23절까지 내용 중에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탄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바벨론, 2차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종합해 보면 계명성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꺾어지는 악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 2절에 보면 2절에 특별히 이렇게 있어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 백성,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너희를 압제했던 자를 너희들이 사로잡으리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세역전, 반전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죠. 포로였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한다. 민족이 역전해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보응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취하시고 싶은 뜻이 저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이어지는 것은 5절에 특별히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통치자의 쥐봉이 꺾여지는 것이죠. 이제는 힘이 없어진 저들을 말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3절에 그날이라고 말하죠. 어떤 날이냐면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해방을 주는 날, 안식을 주는 날에 3절 후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민족을 분내어 여러 민족을 쳤지만 열방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었던 그 이전의 바벨론의 권세, 그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제국의 힘에 눌려서 결국은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되었는데, 보니까 6절에 완전히 심판당하기 전에는 기고만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는 자신을 베어버릴 자도 없다. 교만했던 저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되게 단순하게 평가를 끝냅니다.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참되신 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나는 내가 세운다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의 모습, 무지와 교만의 모습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사실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결국 마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권세 앞에서 세력 앞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고 그에 의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의 추락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지요. 11절의 모습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영화가
찬란했던 그 모든 날들이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일그레 준 영웅이라는 곳에서 권세를 누렸던 초등학생 엄석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1차는 바벨론 제국이고 또 그 다음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주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그리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했지만 추락을 해요. 땅에 꽂히게 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끝에 보니까 땅에 찍혔는고 이래요. 하늘에서 푹 떨어진 거예요. 그 높게 날던 그 교만한 하늘에서.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사탄의 비유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루시엘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루시퍼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도 분명하게 그 높은 보좌에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에게 같아지려고 했던 기고만장했던 모습이 14절 15절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14절에. 그런데 떨어지죠 15절에.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비극의 원인이 왜 그런지 우리는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우리가 교만했던 그 모습에 대한 교훈은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꼭 낮추시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취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16, 17절에 조롱을 당합니다. 예전에는 열국을 놀라게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조롱을 당해요. 이전의 권세는 어떠했냐? 너 땅을 진동시키지 않았었냐? 17절에 보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했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몰락했는데 조롱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은 남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을 망하게 했던 20절에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안장되지도 못할 것이다. 19절에는 뭐냐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밟힌 시체와 같도다. 비참한 최후죠. 예전에는 땅을 망하게 했고 백성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는 결국 비참한 처지에 임할 것이다. 이 바벨론은 혹독하게 죄악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교만에 말씀드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이야기지만 과거의 바벨론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른 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끝이 나면 말씀드린 23절에 독특한 표현이죠. 23절 중반에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그냥 너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쓸어버리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남은 자의 후손은 건지시지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남은 자 후손은 바벨론에서 끊어낼 것이고 너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했던 사만을 꺾어버리고 현대 표현으로 하면은 진공청소기로 빨아서 싹 깨끗이 청소해버리겠다는 표현이 되겠죠. 저들은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2024년이 이제 내일이면 하루밖에 안 남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청소당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무엇을 뿌리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안 좋은 습관과 습성의 모든 것들 교만과 더불어 싹 사라지기를 청소되어지기를 원하고 새해를 소망할 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겸손을 비롯한 모든 믿음이 남아서 잘 뿌리 내려서 또 열매를 소망하는
그 한 해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결국은, 죄악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아버지께서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가족들을, 자녀를, 부모님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고 재난을 당한 이들, 그들을 찾아가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힘들고 고난 일들을 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아버지 하나 한 해는 가지만 새로운 희망이 열려지는 새해가 오듯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과 죄악과 불의와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투병 중이며 아버지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치며 통곡해야 할 일들을 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만군의 주 만왕의 왕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라 없애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우신의 은혜를 경험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하신 가운데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고를 수습해가는 모든 대원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속히 이 땅의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 기근, 테러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원하오니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